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승훈 전도사입니다. 장마가 시작되었죠. 날씨가 좀 꾸리꾸리합니다. 날이 좀 흐리다 싶으면요, 여러분 꼭 우산 챙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험은 안녕하신가요? 날씨 탓에 컨디션이 오락가락하진 않으셨는지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이 컨디션이 아주 좋은 상태로 늘 공부에 잘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화이팅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 이야기들을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말씀을 읽어보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그 해답을 한번 찾아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유언을 쓰게 된다면 어떤 말을 남기실 건가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저도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쉽게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글을 써야 될까? 친구, 가족, 누구에게 써야 될까? 그리고 어떤 말을 남겨야 될까? 평소처럼 이야기를 할지, 좀 진지하게 말을 할지, 아니면 좀 재미있게 말을 해야 할지, 그런 것들이 많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글을 읽는 사람이 누가 됐든 이 유언의 글로 하여금 힘을 얻고 용기를 공급받게 되었으면 좋겠다. 나의 죽음에 슬퍼하지 않고 삶을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성경에도 유언의 메시지가 등장하곤 하는데요. 어떤 글이 있는지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드릴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자, 이 글은요, 사도 바울이 남긴 마지막 글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앞둔 순간에 평생을 함께해온 가장 끈끈한 동역자이자 가장 친한 친구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것이 오늘 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당시 바울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정신적 지주였어요. 이 바울이 살던 시대는요, 거짓과의 전쟁이 매일같이 일어나던 시대였습니다. 거짓 진리를 전하던 자들과 진정한 진리를 수호하는 자들 간의 싸움이 늘 일어났죠. 이 진정한 진리를 수호하는 일에 바울은 누구보다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박해 속에서도 교회들이 계속 존재해 나갈 수 있었죠. 바울이 죽게 된다면 거짓 진리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겠죠. 그래서 더 심한 박해가 몰려들 것입니다. 그러한 공격들 속에서 디모데에게 흔들리지 말라고 두고두고 읽으면서 다시 다짐하고 일어서라고 이 글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흔들릴 때마다 다시 꺼내보면서 힘을 얻고 힘들 때마다 다시 꺼내보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해주는 그런 글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그 순간까지도 누군가를 위해서 남은 생을 다 쥐어짜낸 것입니다. 죽음으로 삶이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사랑하는 이들의 가슴 속에 남아서 여전히 그들에게 힘이 되는 존재로 남게 된 것이죠. 독일에 디트리히 본 회퍼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히틀러가 정권을 쥐고 있던 시절에 이 나치에 저항하며 투쟁하셨던 목사님이셔요.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감옥 생활 끝에 처형당하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 보네퍼 목사님께는요, 약혼자가 있었어요. 이 약혼자의 얼굴도 보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슬펐을까요? 또 이제 혼자 남게 된 약혼자의 가슴은 얼마나 미어졌을까요?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보네퍼 목사님께서 감옥에서 마지막으로 편지를 써서 보내십니다. 과연 어떤 내용이 그 편지에 담겨 있었을까요? 조금만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불행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행복과 불행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람의 행복과 불행은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삶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과 가족, 친구들이 모두 곁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는 매일매일 기쁘고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마리아, 우리가 서로를 기다려온 시간이 벌써 2년이 되었군요. 그래도 용기를 잃지 말아요. 그러면서
시 한 편을 같이 적어서 보냈습니다. 신실하신 주님 팔에 고요히 둘러싸인 보호와 위로 놀라워라. 오늘도 나는 억새처럼 더불어 살며 활짝 열린 가슴으로 새로운 해 맞이렵니다. 지나간 날들 우리 마음 괴롭히며 악한 날들 무거운 짐 되어 누를지라도 주여 간절하게 구하는 영혼에 이미 예비하신 구원을 주소서. 나는 죽더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니까 그 보호 아래에서 기쁨과 평화를 누리길 원하는 그 마음이 고스란히 다 담겨 있습니다.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천개의 바람이 되어 라는 추모곡입니다. 이 노래가 떠오릅니다. 가사 일부가 이래요. 나의 사진 앞에서 울지 마요. 나는 그곳에 없어요. 나는 천개의 바람이 되었죠. 겨울엔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는 눈이 될게요. 아침엔 좀 달새가 되어 잠든 당신을 깨워줄게요. 밤에는 어둠 속에 별 되어 당신을 지켜줄게요. 이렇게 계속해서 마지막 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오늘이 바로 순교자 기념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순교하신 분들을 기억하면서 그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요. 정말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노력과 희생이 곳곳에 있습니다. 황제가 두려워서 잠에 들지 못할 때 몰래 황제의 침소에서 함께 잠을 자주던 그런 선교사님. 핍박받던 조선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일본인들과 싸우다가 경찰서에 잡혀가신 선교사님. 이화, 배제, 연세 수많은 학교를 세우신 그런 선교사님들. 여러 병원을 설립해서 아픈 자들을 돌봐주셨던 선교사님들. 조선의 밀사가 되어서 일제강점기의 고통 속에 있는 조선의 소식을 해외에 널리 전하는 역할을 하셨던 그런 선교사님. 그분들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굳건히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요, 많이 알려지지 않은 루비 캔드릭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서울 합정에 있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묻히셨습니다. 1907년 24살의 나이로 조선에 입국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영혼들을 한시도 쉬지 않고 돌보셨어요. 자신의 몸보다 조선 사람들의 건강을 더 우선 생각했기 때문에 늘 자기보다 다른 사람들을 먼저 살피셨습니다. 근데 너무 바쁘게 다른 사람들만 돌보다가 결국 자기 자신을 돌보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조선에 입국하신 지 9개월 만에 병으로 인한 수술을 받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수술을 끝으로 이 캔드릭 선교사님께서는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수술대의 자리에서 캔드릭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을 하시고 수술을 받으러 들어가셨는데요.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은 바로 이런 말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죽거든 고향에 있는 청년 부원들에게 더 많이 조선에 와달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 말을 끝으로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지금도 서울 합정에 가면은 이 캔드릭 선교사님의 묘를 볼 수 있는데요. 묘비에는 선교사님께서 평소에 하시던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영어 문장을 번역해 보면 이런 문장이 됩니다. 만약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그 모두를 조선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렇게나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우리는 정말 큰 사랑을 받고 있구나. 그 마음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더 많은 이름 없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죽는 순간 성경을 전하면서 구원을 외쳤던 선교사님, 바다에 빠진 조선 사람을 구하기 위해 바다에 뛰어들어서 목숨을 잃은 선교사님, 그런 수많은 분들의 희생과 순교로 인해서 삶의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희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많은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 처음에 드렸던 질문, 어떤 메시지를 남길 것인가? 어떤 답을 찾게 되셨나요? 바라기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름다운 것을 남기는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생명의 마지막 순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순간들을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일을 할 때도, 공부를 할 때도, 친구들과 함께 할 때도, 가족들과 함께 할 때도,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순간에 최선을 다하고 나의 모든 것을 던져내면서 끝까지 그 일을, 그 사람을 사랑해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언제든지 꺼내볼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두고두고 꺼내서 되돌아보면 힘을 얻을 만한 그런 메시지, 두고두고 다시 기억해보면서 용기를 얻을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누군가를 살게 하고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이 모든 순간, 마지막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걸어갈 순교의 길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의 모든 것을 누군가를 위해 다 던져내는 것. 그 순교자들의 숭고한 삶과 마음을 본받아서 결국 큰 사랑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던지며 사랑했던 순교의 길을 걸어가신 신앙의 선배님들의 이야기들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모든 순간 나의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누군가를 살게 하고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고 누군가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우리 팀즈 모든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